사사기. 이름만 들어도 뭔가 혼란스럽고 또 동시에 막 영웅들이 활약하는 그런 시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은혜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 아주 매혹적인 순환의 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사사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이 구절을 꼽을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 지도자 그 이상이에요. 사회를 딱 붙잡아주는 절대적인 기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사라져 버렸을 때 각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사사기는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말 그대로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진정한 안식은 시작되지 않은 그런 어중간한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당장은 그게 좀 편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이 불완전한 순종이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요,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톡 떨어져서 퍼져나가듯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이 작은 불순종 하나가 이후 몇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대한 영적, 도덕적 타락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거든요. 바로 이 반복되는 패턴, 즉 사이클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막 뒤죽박죽 무질서해 보이는 이야기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놀랍도록 일관된 흐름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바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롤러코스터처럼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4단계 패턴이에요. 이 구조만 딱 알고 나면 사사기의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한눈에 싹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4단계 사이클이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백성들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1단계 범죄.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게 2단계. 그럼 이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3단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여기서 사사는 그냥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의 구원자, 군사지도자에 가까워요. 이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이게 4단계 구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첫 단계 범죄로 돌아가서 이 사이클이 정말 지겹도록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이클이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상 밖의 인물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지 그 점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하나님은 막 완벽하고 힘세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확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나 엄청난 겁쟁이였던 기드온처럼 말이죠. 드보라,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성이 지도자로 나선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최신 무기였던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적군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뤄냈죠. 자, 다음은 기드온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소심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 너무 무서워서요. 들판도 아니고 포도주 짜는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한마디, 이 약속이 기드온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기드온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00이요. 기드온은 원래 모였던 수만 명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데리고 나갑니다. 상대는요, 메뚜기 때처럼 많았던 미디안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야 라는 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원의 사이클마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심지어는 그 구원자인 사사들 자신조차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아주 비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는 아예 하나님의 구원 사이클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폭력으로 통치하려고 했죠. 하지만 인간의 야망으로 세운 그 왕국은 결국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으면 다일까? 만약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지한 신앙이 나온 비극,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삽 입다의 이야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전장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아주 경솔한 서원을 해버려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켜야 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에는 인간의 실패와 타락, 비극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해요. 바로 이 모든 어둠과 혼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림이죠. 이 표를 보시면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나요?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 그 죄의 고리를 인식하고 이제는 좀 끊어내야 한다는 것. 둘째, 기드온처럼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중간한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의 삶은 이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